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는 나면서부터 이 고난은 시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이 세상에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일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생명을 내걸고 진통을 참고 그리고 드디어 한 생명을 품에 안잖아요. 만일 어머니의 그러한 고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또 점점 커서 젊은이가 되고 또 늙어간단 말이에요. 기력이 쇠화해지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병들어요. 결국엔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또 엉겅퀴가 이제 나게 되고 또 남자에게는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고 여자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대처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서 먼저 고난은요, 나를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내용 중에서 67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한 차례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 내가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길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아주 교만하던 내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도예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에 따라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왔다.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이 할 짓이 안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깨닫습니다. 내가 괜히 아버지 집에서 호화롭게 살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지?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집은 그래도 참 양식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아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품꾼의 일꾼 하나로 좀 써달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바로 잡아줍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옛날보다도 많이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산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참 옛날에는 20, 30리 걸어 다니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몇 발짝도 다 걷기가 싫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주차장 여유가 많은데 교회만 뺑뺑 돌아요. 그냥 교회 출입구 바로 앞에다 대고 두 발짝 걸어오는 것도 그것도 힘들게 여기는 정말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또 전기 없을 때는 호롱불 밑에서 콧구멍이 새카맣도록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아요. 첨단 자동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참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합니까? 예? 전기밥솥이 밥을 다 해놓고 주인에게 또 밥 다 했다고 또 보고까지 하고 우리가 진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세상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가정이 더 이혼율이 높아가고 더 미움이 충만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지금 혈안이 되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이 자꾸 잘못 가고 있는가?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들 얘기해요. 너무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올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을 자꾸 배반하고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드디어 구세주가 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음의 고통 속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 사람 때문에 지쳤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이 보여준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너무 음악적인 소질이 풍부해서 5살 때, 몇 살 때? 5살 때, 우리 하민이가 5살인데, 그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오르간도 배웠어요. 그리고 9살 때 교회에 오르간 반주를 했단 말이죠. 9살이 와서 여기 오르간 반주한 그 정도 실력이 있었다.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그리고 그는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드디어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30세에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6년간 공부하고 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슈바이처 박사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바이처는 주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받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평생 거기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1952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상급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병 환자촌을 설립해서 그 죽어가는,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남들이 다 따돌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버림받은 그 생명들을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드디어 그는 1965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참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내 평생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랬어요. 아멘.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세상 쾌락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 그런 섬김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응?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은 바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살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살피면 죄가 보인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좀 고난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나라에게 또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막 정신을 차리고, 그죠? 여러 가지 법도 고쳐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사람들이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정말 탄핵될 사람들은 우리 본인들 자신인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누구야? 국민들이 뽑았는데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덮어주고 싸매줘야 사람이 일을 하게 되지. 자꾸 옷을 벗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치 부분 다 가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을 자꾸 옷 벗겨서 수치를 당했끔 해보세요. 드러나는 게 뻔하잖아. 창피한 일만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하신 고난은,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책망받을 일이 없는데 강도들이 이 살인 틀로 쓰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가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나를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내 벌 받았어. 아이고, 그렇게 해도 지독하게 살더니 잘 고뱅이네. 아이고, 벌 받았다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를 버리지 못한 채로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은 복받은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건강이 되어서 죄를 짓다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 특출함에도 그가 죄를 버리지 못하면, 죄를 떠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교만해져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죄를 떠나지 못한 채로 물질을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주면 오히려 그 물질은 교만하게 만들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형제간이 안 보이고 자기가 잘난 듯이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받는 건강과 물질과 그런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가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갔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마치 대장간에 풀무불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면은 이 대장간 주인공이 새를 막 이리 두드리고 젖어뜨리고 또 물에 푹 넣었다가 또 불 속에 넣고 막 풀무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쇠사랑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연장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은 이렇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그런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난이 올 때 그걸 잘 대처해야 내가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씩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가 없단 말이죠. 예? 모세의 혈기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갔다가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양떼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는 40년 동안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받아서 그렇게 연단해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주의정으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웠어. 성가 대원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아니 김치 하나 담더라도 다듬어서 담잖아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에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자르고 다듬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아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 생활에 바르지 못하면 자꾸 물질의 연단이 와요. 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지으면 건강을 치신다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너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100세 얻은 아들에게로 그냥 행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보내라는 거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 아차했어요. 아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때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 본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광맥을 찾아 광부들이 막 돌을 캐는데 그게 금방 금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돌들을 잘게 부수어서 그 다음에 이 천도나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1차 집어넣으면 이제 철이 되는 거고, 또 2차 천도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천도의 그 온도 속에 집어넣으면 순금 99%의 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돌 속에 있는 불순물들, 광맥을 쫓아서 캐어낸 상금이 부서져서, 잘게 부서져서 동광석을 그 다음에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금을 만들어. 아주 순수한 금을 만들면 변치도 않고 아주 기계에 아주 중요한 부속에는 금을 쓰게 돼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의 불순물, 정욕과 욕심의 불순물,
내 멋대로 사는 불순종의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불순물을 떼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아멘. 뭐 내 인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했다고 그만두고 하다가 말고, 아직도 이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내 속에 이 불순물, 불신앙의 불순물, 자존심의 불순물,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순금신앙을 못 갖는 거요. 이걸 떨쳐내야 돼요. 그래야 정금같이 우리가 연단받아서 그러지. 그래서 참 두려워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도에게 시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하란 말이야 또. 치는 설교한다고. 그럼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깍꿍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탄이 와서 확 시험을 집어주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다가 성가대 하던 것도 집어치우고 또 쉬네. 그게 나를 성숙케 하게 하려는, 그렇지, 그래 나도 11조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동대문에서 큰 장사를 하는 그 권사님 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 사원들을 함부로 믿지를 못한대. 그래서 와서 한 며칠 있으면은 이 권사님이 슬쩍 수표를 하나 딱 그 옷가지 위에 던져놓은대. 그러면 종업원이 이게 웬일이냐고, 웬 떡이냐고 꿀꺽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사모님, 사장님, 이 수표가 왜 여기 있지요?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믿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시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는 돈 심부름을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한 청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직한지, 나중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가게를 하나 또 세워주고 자기 사위 삼았다고. 여러분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사위들 얻어서 그러나? 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시험을 딱 문제를 내주면 그 시험을 우리가 합격해야 돼.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아들을 드리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탐내서가 아니라. 근데 마귀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 성경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직장에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되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이 고난의 유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껄끄럼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이지만 이게 거의 이혼 수준에 가깝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보다 더한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초대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직분도 주시고, 주의 종으로 또 불러주시고 그랬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을 버렸다. 근데 사울은 버림받은 줄도 모르지 지금. 왜냐하면 교만에 올라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늦게 오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씹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시불렁 디불렁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버림받은데도 버림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잊혀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는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이러다가는 형이 동생을 죽이게 생겼어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그걸 탈취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진보다리를 가지고 먼 길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그 싸늘한 광야에서 돌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삼촌집에 무사히 가서 돌아오게 되면 이 내가 베고된 돌 베개가 성전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속. 야곱이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버린 줄 알았어요. 내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어려우면,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식 문제로 인한 고난, 사업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로 알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이 가장 내 가까이에 계시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서간문을 썼지만은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건 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것이 옥중에서 편지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니, 누가 감옥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찾고 헤매있지만 그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왜? 그때 가장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끝이질 않나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도 아기가 아프면요 떠나지 못하고, 건강한 애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아픈 자식을 얻고 아픈 자식을 더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자녀들은 꾀병을 해가지고 나도 아파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할렐루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고난이 왔을 때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 정말 이해가 힘든 얘기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예요? 연단은 인내는 우리의 꿈을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말고 우리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리고 축복을 예배해 오시는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계속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그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래? 아이고 뭐 별로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저렇게 좋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쓰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정말 거룩한 근심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렇죠? 우리가 기치를 들고 까불면은 알고는 자꾸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안으로 오듯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는 게 무슨 무기력이에요? 쉬겠다고. 뭐 쉬기는 신앙생활이 쉬는 게 어디 있어.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이 고난이 내게 임했다 하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시에 보면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은 난 지 생후 6주 만에 그만 눈병이 와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그때 어머니가 만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했으면 시력을 잃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굉장히 아주 원망했어요. 술 먹고 그냥 짜증 부리고 인생을 폐인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미워한 거 용서해달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이 제인 크로스비에게 작시와 작곡에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약 9,000편의 찬송시와 찬송을 작곡하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21곡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곡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러한 곡을 썼는지 몰라. 아마 그가 눈을 떴더라면 이런 곡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확신 속에 기뻐하고 마치 군사를 훈련시켜서 어엿한 군인이 되어 나라에 지키는 그러한 군이 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할렐루야 우리를 인내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서 아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도 2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그런 경험들을 혹시나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퇴원하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내 인생 이제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야지, 건강관리 잘해야지, 작심삼일이야. 한 1년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둥 과로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간소하다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고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제 멋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 가끔 하나님이 그냥 매를 한 번씩 치니까 그냥 깨닫고서는 또 제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끝나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타이밍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남은 길에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연단받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있었기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누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우리 일어나시